레위기 오늘 25장 하는데 기업 무르기 이런 제목입니다. 희년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25장 앞부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희년과 관련하여서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텐데요.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다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누군가가 물려주고 되찾아온다. 그래서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오는 것, 또 하나는 잃어버린 몸을 되찾아오는 것,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오는 것. 몸이나 자유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제 레위기 이 광야에 있어요. 근데 곧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와 족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가지고 나눠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줍니다. 그 기업을 이제 후손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을 땅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평하게 기업을 나눠 줬는데 사람마다 실력 차이가 다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실력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을 점점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실력이 딸리니까 경쟁에서 좀 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거 까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그러면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실력 있는 사람은 점점 기업이 커가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점점 있던 걸 까먹고 가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격차가 더 큽니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하고 달리기 못하는 사람하고 그냥 100m 뛸 때는 10초 안에 2초, 3초 차이가 나지만은 한 1km, 2km 장거리를 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점점 잘 뛰는 사람하고 천천히 뛰는 사람, 못 뛰는 사람하고 격차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와 같이 기업을 받았는데 분배받아 각 지파와 가족별로 다 분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다 보니까 빚을 지고 이 땅이나 하나님 주신 이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 땅이 넘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도 이제 그 자기 노동력까지도 또 자기의 자녀들까지 심하면 그렇게 남의 집에 종으로 빚 때문에 팔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게 계속 그 후대까지 계속 내려간다면, 그러면 자기는 빚도 지지 않는데 태어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빚지고 태어나가지고 빚쟁이 엄마 아빠 그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빚쟁이 돼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빚진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땅도 또 노예로 팔렸던 그 몸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기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원상복구시켜주는 그 기회가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희년, 주빌리, 희년이라고 했죠. 예. 이렇게 희년 때는 다시 다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자기가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노예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애초에 팔리질 않았겠죠. 근데 자기 가까운 친족, 형제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호의로 돈을 가지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잃어버린 땅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잃어버린 그 몸 자유를 다시 되찾아와서 자유를 주는 이게 있다는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하고 빚을 갚아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 물음이다. 레위기에 이 기업 물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기업을 물을 때에 자, 돈이 있으니까 땅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예. 하나님의 법에, 그래, 레위기 법에, 율법에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시오 이라면 땅을 돌려줘야 돼요. 빚진 것만큼 희년대로 계산해가 희년에 짧게 남았으면
조금만 하고, 많이 남았으면 좀 많이, 이래가지고 빚진 거 돈 주면 그건 잔말하지 말고 돌려줘야 돼요. 거기다 피를 붙이면, 부동산 하시면 피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피 붙이면 안 돼. 피 붙이면 절대 안 돼. 예. 피가 뭔지 모릅니까? 프리미엄. 그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도 그 자유를 이제 돈 줬으니까 이제는 다시 자유를 주시오 이러면 놔줘야 돼요. 조건 없이. 그게 이제 뭐냐,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근데 땅값을 지불해 주는 형제의 입장에서는 그 땅값을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지불해 주는, 그냥 그야말로 호의죠, 그죠? 정말 호의죠. 또 땅을 돌려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이거는 뭐예요? 고마운 일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 이 율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 그걸 봐야 돼요. 구약을 안 그러면 우리는 구약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을 봐야 돼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전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 무름 제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이 기업 무름 제도도, 이 성경도,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 레위기 성경도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 무름 제도가. 레위기의 기업 무름은 이 법을 잘 상고해 보면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시는 그 대속을 그 속에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구약 시대 여러 모양 여러 방편, 그 속에 누구를 드러내냐?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구원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레위기에 있는 여러 모양, 희년, 또 기업 무름, 이 여러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성경 기록되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도록 하신 그 레위기의 말씀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 공부해야 돼요. 레위기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요, 그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그런 생활 규칙으로, 수축으로 그렇게 그들은 늘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듣다가, 설교 말씀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치자면 여러분들 반갑죠? 시험 친다 이러면 반갑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요절 암송 제자 훈련 이런 거 할 때에, 우리 멘토링을 할 때에 요절 암송하면 암송이 잘 안 이어지니까 어디다 붙여놓냐면 식탁에도 붙여놓고 화장실도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앉아가 자꾸 보면서 그걸 암송해야지 그게 암송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 이 말씀을 늘 말씀을 붙여놓고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구약 백성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속죄받고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여러 모양 여러 방편으로 나타내셨고, 그 여러 모양 여러 방편 속에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 제도도 바로 그 속에서, 그 제도 속에서 뭘 보느냐,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토지 땅의 기업, 이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기업 무름의
이 율법의 제도 그 속에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보자면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갖다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되찾아 줘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의 대속을 보는 건데, 레위기의 해설서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어떤 책이겠습니까? 구약의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이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복음서예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성경학자는 레위기를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꼽기도 합니다. 예, 이견은 있지만은, 근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구약의 이 책을 우리는 이제 읽을 때에 뭐 제사제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려운 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를 해설을 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그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어떤 책이겠습니까? 예,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레위기의 해설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여기 잠깐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 백성들이죠.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한 근은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뭐라고요?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형제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왜 그렇게 뭐 하려고 형제라고, 뭐 하려고요? 형제된 우리의 빚을 갚아주려고. 그러면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기업을 물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여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 그는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범사에 누구들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네. 형제가 되셨다는 거죠. 뭐 하려고? 기업 물어주려고. 그 말씀이에요. 예. 기업 물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형제와 같이 되심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다. 왜? 형제, 가까운 친족, 형제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기업을 물어주시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 아시죠? 그죠? 예. 룻기의 중심되는 주제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룻기의 중심된 주제는 효도이 아니에요. 예, 효도도 거기에 나오는 표면적인 하나 이유지만은 룻기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뭘까요? 예, 기업 물음이에요. 기업 물음. 그래서 룻기를 보면 기업 물을 자, 물으다 이런 표현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예, 룻기에. 그러니까 룻기는 부모님 잘 공경하자 하는 그 표면적인 것이고, 진짜는 기업을 물으는 그것이 룻기의 핵심되는 중심 주제입니다.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죠, 그죠? 거기 룻도 아름답고 보아스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밭에 타작마당에 나가 있는 그 밭에 막 이렇게 이삭 줍는 것도 아름답고 참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인데, 왜 그 룻기가 진짜 아름다우냐면 바로 기업을 물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룻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값을 지불해주고 형제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거,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거. 예. 그런데 룻기에 보면요, 그 보아스보다도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친족의 순서로 따지면 가까운 친족의 순서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은 뭐로 나옵니까? 아무개로 나옵니다. 아무개. 이름 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개. 왜? 그 사람은 기업을 물으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자기가 손해날까 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 없이 내가 값을 지불해주고 빚 갚아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자식 놔주고 내 자식 될 것도 아니고 빚 갚아주고 내 땅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형제의 의무를 다해서 형제의 기업을 찾아주는 이 하나님의 대의를 만족시키는 것 말고는 자기에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까운 친족한 사람, 나는 손해날까 싶어서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리고는 기업 무르고 형제라 부르기를 그것을 부끄러워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아무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기업을 물어주는 데에 보아스는요 자원합니다. 자원하고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서, 그래서 기업을 물어주죠. 그리고 그 룻에게서 또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그 아기를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한 거죠. 예, 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는 그 룻기의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된 주제 속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아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히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업을 잘 보존하여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 약속하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누가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 보존되어져야 돼요.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땅의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잃지 말고 잘 보존해서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라.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땅이 팔렸거든, 그러면 그 가까운 형제가 희생하여서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물어주라. 그렇게 할 때에 거기서 미리 뭘 본다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는 것이죠. 예. 근데 기업 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조건이 형제여야 돼요. 형제. 가까운 건족이어야 되고, 둘째는 기업을 물어줄 능력이 있어야, 돈이 빚 갚아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또 하나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는 억지로 하면 안 돼.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능력도 되고, 또 가까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룻기에 나오는 그 아무개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죠. 난 못하겠다니까 그는 기업 모르지 못하는 것이죠. 예.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되어질 때에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건족도 가까운 형제도 없어요. 또 있다고 해도 능력도 없어요. 또 뭐 능력이 있다 해도 자원하는 마음, 누구도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어요. 형제들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기업은 영영이 없어지나요? 영영이 잃어버리나요? 그러면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죠. 그렇죠. 희년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은 또 그 기업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레위기에 주신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보존될 거는. 근데 이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땅만 욕심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수르의 바벨론에 빼앗겨 버린 겁니다. 예. 자, 핵심은 뭐냐? 이 기업 물음의 핵심은 그 땅, 그 기업이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라.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회복이 이중으로 장치가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업 물으는 제도, 또 기업 물을 사람이 없으면 두 번째로 희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강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회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해서 빚졌다 할지라도 그 빚을 대신 갚아서라도 회복시켜 줘야 한다. 안 되면 희년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이 제도 속에 핵심은 누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예수님의 대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제 기업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 자, 형제, 이제는 사람이 팔렸어요. 사람이 남의 집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빚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읽어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예, 희년까지 섬기다가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 좀 넘어가가지고 47절에서 끝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게 기름 무릎이죠. 그죠? 형제 중에.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빚 때문에 이스라엘 동족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 그 노예로 팔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라. 그랬다가 희년에 돌려보내라.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돌려보낼 때 그 신부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여전히 이제 너희 형제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더 이상 빚쟁이 아니다. 희년 되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형제로 돌려보내라. 자, 이대로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퀴즈, 누구일까요? 빚으로 팔렸어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 종을 형제로 그렇게 완전히 이제는 탕감시켜서 그대로 희년의 요 내용 그대로를 실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 예, 누구? 큰 소리로 자신 있게. 괜찮아요. 누구? 빌레몬 맞습니다. 예, 와, 박수. 예, 빌레몬. 예, 맞습니다. 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네, 노예로 팔릴 때는 틀림없이 빚이 졌을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망갔죠, 그죠? 노예가 도망가면 그 당시에는 사형이에요. 그냥 십자가 처형이에요. 이 노예가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삭수가 괜찮은 거예요. 믿음의 삭수가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도 시켜보고 저 일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굉장히 요긴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어디서 왔냐 하니까 알고 보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 그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이제 선교한 곳이죠. 그곳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밑에 있던 노예였던 거죠. 자,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에 바울이 이는 요긴한 사람이다 내게, 그러면서 저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네 노예였던 도망친 노예를 빌레몬, 네가 그 노예를 받아주라. 이 오네시모가 지금 갈 텐데 받아주라. 받아주는데 무엇으로 받아라고 했죠? 이전의 노예와 같이? 아니죠. 무엇이라고? 형제. 이후부터는 종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라. 근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희전의 그 정신이 그대로 성경에 실현되어지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희년까지 있다가 이제는 희년이 되면 돌려주되, 희년 전이라도 더 빨리 이제 속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기업 무릅니다. 누군가가 대신 가까운 가족이, 형제가 없으면 삼촌이라도, 삼촌이 없으면 삼촌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해서 돈을 갚아주고,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돈을 갚아주고, 그 돈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두 말도 하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기업 무릎이죠, 그죠? 여기도 이중의 회복 장치가 있죠. 첫째는 계속 종이 아니에요. 첫째는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이중잔치, 첫째는 희년되면 돌려보낸다. 그 전이라도 기업 물음을 통해서 돌려보낸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백성을 누가 감히 종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년, 희년, 또 기업 모르기, 이런 모든 제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내용은 같은 원리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레위기의 이 기업 모름과 희년의 그 약속, 그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자유의 신분, 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핏값으로 다시 우리의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자유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우리와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기업 물음과 희년 속에 허락하여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렇게 회복된 우리는, 이제는 자유를 얻은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업 물음으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굳건하게 이 믿음 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종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다시는
어떤 것에 얽매여서 육신의 정욕이 되었든지, 헛된 이생의 자랑의 그런 욕망의 종이 되었든지, 오염된 자기 감정의 종이 되었든지, 열등감의 종이 되었든지, 사람의 종이 되었든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나쁜 습관, 버리지 못한 습관에 여전히 매여서 그 습관의 종이 되었든지, 그런 모든 종된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니, 자유하는 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 짓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일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